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금요일 밤 우리의 몸과 영혼과 마음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귀한 기도와 찬양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남들이 모르는 각자의 몸과 마음과 영혼에 고통과 아물지 않는 상처들이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의학 기술로 고칠 수 없는 영혼의 아픔, 오직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병든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그 주님만을 의지하여 참된 회복을 경험하는 이 금요일 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주
주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이 시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기 소원합니다. 혹시 다리가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몸이 불편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밝은 빛으로 함께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갈 길을 갈 길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갈 길을 밝기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오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긴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말씀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 같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내게 샘솟는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이 시간 우리에게 강 같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은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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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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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의 그 이름,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 능력의 이름 예수라.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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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새 찬양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잃을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나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나 노래하리라. 전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천한 나를 돌아보시, 천한 나를 돌아보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나 노래하리라. 나 노래하리. 전한 나를 돌아오시 그새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 예수 나의 치료자, 예수 나의 치료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치료자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며 우리의 모든 상황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모든 세밀한 부분까지, 우리의 영혼의 고통까지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 그 우리의 영혼 깊숙한 상처까지 치유받는 이 금요일 밤 기도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남들이 알지 못하는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아파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영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모두 다 치유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말씀과 기도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찬양으로 주님께 치유함 받는 이 금요일 밤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 가운데서 우리 연약한 모든 것들을 손을 내밀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우리 모든 연약한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 찬양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의 동역하시는 주님의 동역의 자리인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의 연약함을 도우시사 입을 열어 주를 찬양하게 하시고 또한 힘있게 주님께 간구하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함께 교회의 사역과 시대의 눈물과 성도님들의 연약함을 위해 기도할 때에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받게 하셔서 이 시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희교회의 기도의 자리와 함께 하시며 응답하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평안을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오늘 창세기 3장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하라,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하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타인의 말 한마디가 인생의 방향을 크게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선생님들과 혹은 선배들의 칭찬의 한마디로 시작된 일이 그 사람의 어떠한 인생의 방향이 되거나 직업이 되고 꿈을 꾸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고요. 좌절에 빠진 마음을 타인이 건네는 한마디로 위로를 받고 회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뜻밖의 한마디로 큰 위로를 받은 적이 있는데요. 사역을 하다 보면 좀 이렇게 처지고 마음도 어렵고 좀 그 어려운 마음을 어떻게 해결할 그런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저의 경우에는. 그래서 그럴 때에 참 많이 여러 가지 어려운 마음이 들었고 이 터널을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기도를 해도 너무나도 불편했고 말씀을 봐도 그 말씀이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당시에 자주 가던 카페에서 그 어떤 한 분이 이압을 봉사했습니다. 이압이 뭐냐면 귀에 이렇게 만져주고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마사지를 한 침을 놔주는 그런 효과가 나는 그런 치료를 하시는 분이었는데 근데 이분이 제가 누구인지는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이 이거 한번 받아보실래요? 그러더니 공짜니까, 공짜면 우리가 양잿물도 마셔야 되지 않습니까? 공짜니까 제가 이제 받아봤거든요. 근데 이거 봤는데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즐기시는 듯이 더 아픈 데를 막 찾아서 그냥 꼬집는 거죠. 근데 이분이 그렇게 이걸 마사지를 하고 이거 뭐 귀에 붙이는 걸 붙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많이 힘드셨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이렇게 딱 듣는데 저를 모르는 공간에서 저를 모르는 사람이 되게 힘드신가 봐요. 이 한마디가 저한테 되게 그 순간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아유 힘드신 건가 봐요. 뭐 이러면서 여기도 막 좋아하시고 막 그랬는데 그때는 별로 기분 좋진 않았지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너무 마음이 위로를 받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어려운 처지에 있는 인간을 향해 단지 내가 어디 있느냐 이 한마디를 건네십니다. 근데 그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이 회복이 되는 거죠. 사람이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되고 그 짧은 그 하나님의 권면의 한마디를 통해서
이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에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죠. 창세기 3장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위기에 처해 있는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과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아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의 회개를 거부하는 아담의 모습을 담고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해주세요. 먼저 왜 아담이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뱀이 유혹해서 하와가 꼬임에 넘어갔고, 하와의 말을 듣고 아담도 선악과를 먹게 되죠.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하였습니까? 창세기 3장 4절에서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어떻게 하와를 유혹했습니까? 이 부분이 사실 너무나도 중요해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창세기 3장을 한 번의 시간에 다 한다는 건 되게 어리석은 거였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짧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어떻게 유혹했는지, 첫 번째 어떻게 유혹을 했냐면 뱀은 거짓말로 하와를 유혹했어요. 뱀은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말로 하와를 유혹하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뱀은 여자에게 결코 죽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이 마귀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뱀은 거짓으로 이렇게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의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진리를 왜곡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왜곡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이게 잘못된 말씀이 하지 않아요. 뱀이 어떻게 접근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너희들 다 따먹을 수 있니? 하나님께서 다 따먹으라고 그랬지? 이런 식으로 다가와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을 먼저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걸 듣다 보니까 이거는 맞고 요거는 조금 애매하고 이렇게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내가 듣고 싶어 하는 말의 그 부분을 들음으로써 너가 지금 우리가 대화하는데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니야 라고 시작을 하지만 결론적으로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결론을 맺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돼요. 그러니까 뱀은 우리를 거짓으로부터 유혹을 하는데 그 거짓은 처음부터 파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약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었지. 이 아름다운 동산에서 너희들에게 실과를 줬지. 다 먹어도 되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맞는 얘기고 내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가뜩이나 그 동산 나무의 실과에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선악과에 대해서 접근을 하게 되는 거죠. 거짓은 진리를 조금씩 외면하는 것 같이 접근해서 진리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데까지 이르는 이 거짓으로 유혹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뱀은 더 높은 자리를 이 사람에게 권면해서 유혹을 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모든 인간의 성향과 속성이 계속 올라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뱀은 이것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것도 부족함 없고 하나님의 어떠한 차별과 문제의 내용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뱀은 이것을 제안하는 거죠. 네가 기왕 태어났으면 저 높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듣고 싶은 말을 듣다가 또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이 어떻게 변하게 됩니까? 창세기 3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여러분, 하와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정확하게 어디서 시작됐어요? 선악과를 무는 순간부터? 네, 꼭 애매한 것만 물어보죠. 이 창세기 3장 6절의 모습에서는 좀 명확하게 하와의 마음이 변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러한 단어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와는 선악과를 보자마자 그 열매가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 거죠.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볼 때 하와가 생각해야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와는 이 뱀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3장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구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와의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세상으로부터 온 생각에 가득 차 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을 탐하고 사랑하기 시작한 것이죠. 요한일서 2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라는 그 생각이 요한일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역행하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창세기 3장 6절에서 그 열매를 따먹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이죠. 선악과를 어떻게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변화가 일어났어요. 물론 뱀도 선악과를 먹을 때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3장 5절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과 하와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를 만들어 입게 되는 거죠. 그들이 이렇게 몸을 가린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가리우게 된 표현이에요. 그 가족들과도 자신의 몸을 가려야 됐고, 결국에는 이 가리우는 것이 어디까지 가리우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사이에도 가리우게 되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옷을 입었다라는 이 지금 본문의 표현은 자신을 주변의 존재로부터 가리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마침 막 가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죠?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게 된 거예요. 이전에 하나님을 나타나면 아담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렇게 막, 저희 딸이 7살이지만 이 동급생보다 조금 몸이 큽니다. 막 달려와요. 그러면 예전에는 너무 귀엽고 받아주어야 되겠구나, 안아주어야 되겠구나, 점프해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은 뛰지 마, 점프하면 안 돼, 막 이런 말을 하거든요. 얼마나 만났을 때 반가웠을까요? 하나님이 지나갈 때, 너무나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을 때 아담은 무조건 돌진했을 것 같아요. 근데 창세기 3장 8절에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합니다. 예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게 된 이유가 뭐죠? 그들은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동산 나무의 사이에 숨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마음에서 밀어내고
계속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 그리고 이런 상황을 한 분은 정확하게 아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부르셨겠습니까? 수많은 감정 가운데, 수많은 생각 가운데 가장 필요한 마음, 그거를 부모의 마음으로 애절하게 찾는 마음으로 부르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해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상황, 우리가 이해하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찾아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상황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너무 황당할 것 같아요. 부족함 없이 잘 키웠는데 어느 날 이 자식이 자기를 외면하고 돌아서 있는 겁니다.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상황을 모두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길을 가고 있는 주님의 동역자이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았을 뿐더러 하나님께 돌아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불순종과 거역과 배신, 그리고 하나님의 낯을 피하고 두려워서 숨어버리죠. 그리고 용서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고 이제 하나님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주변과 구분짓고 가리우고 무언가 숨어있는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손을 내밀지만 그 내밀음에 반응하지 않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않아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별한 능력이 있어 이 사람을 회복시키는 그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어떤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먼저는 사람이 소유한 문제를 드러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이 있으셨습니다. 본문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아멘. 3장 10절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인간의 감정의 내용을 고백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지금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감정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해요. 그 죄 이후에 인간들에게 가진 가장 첫 번째 감정이요, 두려운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었고 주변 사람과 그리고 주변의 모든 그 사물들,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두려워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거죠. 왜 두려워하였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없어진 거죠. 이전에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당당하고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생각하면 굉장히 든든한 마음이 드는 그러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자신이 없고 그 자신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에 두려움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 벽이 생기게 된 거죠. 이렇게 계속되는 대화 속에서 아담의 이 불의한 마음이 드러나게 되는데요. 11절 12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 너희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자신의 책임을 여자에게 떠넘겨 버렸어요. 비겁한 행동을 하는 거죠.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잘못이 없어요. 하와가 그랬습니다. 그 여자 괜히 실과를 따서 주었기 때문에 제가 먹었지, 안 따왔으면 제가 안 먹었습니다. 하와에게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운 아담이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도 책임을 넘기죠.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언제부터 생겼는데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저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았으면 그 여자와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여자를 안 주셨으면 제가 선악과를 따먹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렇게
따지면서 하와에게 그리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자신의 두려운 마음과 수치스러운 마음을 보일 뿐 아니라 실제로 죄인으로서 자신의 죄를 남에게 뒤집어 쓰는 이렇게 파렴치한 모습을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아담이 자신의 말에 얼마나 수치를 느꼈을까, 얼마나 후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다시 설 때 이 말이 생각이 나지 않겠습니까? 하와를 볼 때마다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리고 이 내용이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다 알잖아요. 천국에서 아담한테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왜 그러셨어요? 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자신의 부조리함이 드러나고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저는 여기에 굉장히 큰 은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우리 가운데 자신의 죄를 모르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인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내 자신이 해결할 수조차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와의 대화 속에서, 그 부르심 속에서 이 죄를 드러나게 하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 그 아픔이 얼마나 큰 것이고 얼마나 추악한 것인지를 드러나게 하시죠. 문제에 부딪히고 실패를 깨닫는 것이 무슨 은혜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한 기업인이 이렇게 하는 말을 들었는데 굉장히 큰 교훈을 얻게 됐는데, 사업에 실패하거나 시험에 실패해요. 무언가에 대해서 실패하고 나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이 기업인이 뭘 얘기하냐면, 먼저 내가 실패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실패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라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실패해서 이제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는 마음이 가득 찰 때 내가 스스로 바꿀 수 있는 것을 하나 찾으라고 해요. 근데 그게 유일하게 하나가 있는데 몸이래요. 자기 몸. 실패한 사람은 자기 몸을 바꿀 수 있대요.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운동을 해서 몸을 바꿀 수 있대요. 그래서 운동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운동을 하세요. 그리고 좋은 걸 먹으세요. 힘이 나잖아요. 다시 사람을 만나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세요. 그러다 보면은, 그렇게 회복의 길을 걷다 보면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실패를 했는데 실패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술만 마셔요. 외면해요. 그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실패에 대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자신을 혹사하거나 자신을 망가뜨리면서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를 아는 것,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변화의 은혜를 누리시는 주님의 모든 귀한 자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회복이 있어요.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지난 수요 예배 때 제가 히브리서 말씀을 다룰 때 이 21절 말씀을 잠시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죄의 결론을 지어버리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죄의 결론이 3장 21절이라는 겁니다. 어떤 결론이에요? 이미 모든 죄가 드러난 아담과 하와에게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가릴 수 있는 가죽옷을 하나님께서 지어 입히셨다라는 것이 죄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모습에 가장 연약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근데 창세기 4장을 보면 그의 아들 가인과 아벨이 뭘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아벨의 제사를 받죠. 그 아벨의 제사를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희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아벨을 받아주신다라고 성경이 분명히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3장 21절이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죄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이제는 버려지고, 하나님께 버려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 두려움과 수치에 가득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끄러미 준비해 놓으신 가죽옷으로 그들의 수치와 두려움을 덮으시고 호의를 베푸셔서, 하나님께서도 여전히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그 마음 변치 않으셨구나라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마음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과거의 단지 상징적인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들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이르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두려움과 공포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 보여주셔서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회복이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분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셔서 십자가에서 다 내어주시고 이루신 이후에 오셔서 다시 평강을 설명해 주시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평안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회복의 대가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면 믿을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인 거죠. 내 거고 그저 그 소유물 중에 하나였는데 그 존재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그래서 그 자신을 희생함으로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이 계속 반복해서 가장 중심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이러한 믿음 위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도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어제 간증을 들으면서요,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게 주어진 어려움은, 이 고난도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약한 자녀를 잉태하고 낳고 기르는 그 양육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게 되고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던 시어머니가 오랜 시간 주님 성전에 거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며느리, 이 어머니가 하나님을 의지할 뿐만 아니라 그 연약한 자녀를 데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 이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 온 교회가 무엇을 했습니까? 이 연약한 생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 귀한 은혜의 부르심을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게 말씀하신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주님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회복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나 황당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완벽한 상황 아닙니까? 아니, 자녀를 양육할 때 이 완벽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날벼락 맞는 일인 거죠. 근데 그 모습 가운데서 요기에 초점이 둔 게 아니라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나온 이 탕아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이 부모로서 어렵고 힘든 길을 마다않고 걸어가신 그 하나님의 여정,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저는 오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문제 앞에 신음하는 모든 심령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부르시며 회복시키는 그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예배된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가 그 회복의 부르심의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온전케 되리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내용이 사실은 찬양이 참 많이 불려진 찬양은 아닌데 가사를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들으시고 함께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주 앞에 나와 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예전에는 성도님들을 대할 때 제가 그 아픔 압니다, 그 어려움 압니다, 이런 마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깨닫게 된 건데, 단 한 사람의 감정과 마음을 저는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전혀 다른 날들을 보내고 있는데, 그 감정의 그 순간순간과 그 아픔과 두려움과 그 수치심과 어려움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 가지 성도님들의 어려운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역 가운데서 이렇게 들려주시는 가운데 이해되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이나 내용들은 전혀 제가 알 수 없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연약함들과 또한 두려움과 수치심과 드러낼 수 없는 아픔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받아들이시고 주 안에서 회복을 누리시는 그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에 청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듣고 문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엎드리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 안에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저희들 모든 삶 가운데 그 모든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주어진 모든 연약한 상황들 가운데 오로지 그 상황 가운데 답이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성령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그 연약함들이 주 안에서 회복되어지는 그 은혜의 그 기도와 그 말씀의 시간들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여전한 이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주관하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주님 아버지 앞에 스스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에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할 때가 많지만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심을 우리들은 믿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서 채워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말씀들, 문제를 깨닫고 더욱더 주님께 엎드리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계속 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을 하지 못하고 죄 가운데 묻혀 있을 때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과연 지금 어느 곳에 있느냐라고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은 마치 숙제를 안 한 또는 숙제를 미뤄둔 아이가 선생님을 만나기 어려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들킨 것과 같은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부르심은 바로 사랑의 권징이 그곳에 담겨 있습니다. 그 권징은 우리를 패망케 하는 권징의 부르심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부르심입니다.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심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 할지라도 가죽옷을 입히신 것처럼 우리를 궁극적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기도의 자리에 있느냐? 말씀의 자리에 있느냐? 아니면 너의 인생을 위한 자리에 있느냐라고 끊임없이 우리들을 부르십니다. 그러할 때마다 죄책감과
또는 정죄하는 마음을 갖지 않게 해달라고, 또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행여나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나에게 부담이 되어서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또 다른 곳으로 숨지 않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이 회복의 부르심을 따라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동상 가운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하거나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그대로 순전하게 드러내는 자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르실 때 내가 혼이 날까 두려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대로 드러날까 두려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낯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일들이 오직 주 안에 있음을, 주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의 얼굴을 들어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담을 부르시며 아버지는 그에게 이르시는 그 말씀을 우리들이 기억하며 나아가고자 하니 주여, 우리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사 주님 아버지 안에서 우리들의 모든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헐벗었음을, 나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을 누가 알게 하십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오니 주님, 그 말씀대로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부끄러움을 드러내고 나의 죄악됨을 드러내고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낯을 피하지 아니하고 숨지 아니하고 주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낼 때 주님께서 나를 온전케 함을 우리들이 믿사오니 주여,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짓 없는 삶, 하나님 아버지 앞에 순전한 삶이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며 회복을 기다리는 부르심 앞에 나아가는 모든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는 죄를 짓고 너는 내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언제까지 나의 낯을 피하며 살 것이냐? 언제까지 숨는 인생이 될 것이냐? 언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떳떳하지 못하다고 언제까지 숨는 인생이 될 것이냐? 주님께서는 주의 낯을 피하여 숨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고자 하시는 구원의 부르심임을 믿습니다. 주여,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수치심과 죄책감 가운데 빠져있지 않고, 주님, 저는 죄가 많으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저를 가르치시고 저에게 징계를 내리실 것이라면 내리시고 주님 앞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기에 우리 안에 용기가 때로는 없습니까? 때로 우리 안에 담대함이 없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시선으로 인하여 나아오지 못하고 있습니까? 주님, 이 자리가 바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물음에 답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와서 내 자신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마음을 쏟아놓으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회복의 부르심을 듣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해야 될 것을 다 하지 못했을 때 가장 먼저 작동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배자로서의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지 못할 때, 내 의지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가 많다라고 느낄 때요, 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걸 헌신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께 더 시간을 쏟아야 되는데, 내가 내 삶을 정말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사실 안 되면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안 되면 더 나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세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요. 먼저 우리 교회 모든 공적인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분들은 대단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분도 있지만 마지못해 나올 때도 있죠. 등 떠밀려서 나올 때도 있죠. 하지만 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나오시는 겁니다. 내 의지대로 나오는 것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에 불러주셨는데 우리의 모든 예배가 정말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예배를 우리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설교자가 설교를 잘한다고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오직 긍휼과 자비를 구할 때 그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요. 설교자가 성경만 읽고 내려가도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를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안에 충만한 은혜가 있습니다. 예배가 잘 준비되고 다른 교회에서 볼 때 뭔가 세련된 프로세스가 다 되어 있다고 예배가 은혜가 될까요?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예배자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는 곳,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 무엇보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함,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 모든 예배자들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우리 연희교회 모든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우리 말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하나하나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그 삶에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잠시 그 밭에 위에 있다가 새가 와서 먹어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각자의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리게 해달라고, 나의 삶에 그 말씀이 뿌리 내려서 한 주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들을 구역 식구들과 함께하는 교우들과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통하여서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성령의 충만함,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을 우리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인생의 답을 얻지 못해서 사방이 막힌 가운데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으로 나오는 성도님들도 계십니다. 그 예배 간절함으로 나오는 이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얻지 못했던 답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예배가 이 교회 예배당에서 끝나지 않고 이 교회 예배당을 나갔을 때 나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되도록 삶과 가정과 일터 밟는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의 예배와 예배자들을 위해서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예배를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주님 아버지 앞에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아버지는 죽어있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 아버지 하나님 껍데기만 남아있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 가운데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함이 살아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이 추구하고자 하는 형식만 남아있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내가 실수하면 어떻게 하나, 예배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면 조용히 하고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예배 가운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까,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을 경험할까 간절히 고민하고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정이 살아 숨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의 기쁨과 은혜가 우리들의 사역 가운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 모두가 역사하여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자들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엄숙함과 거룩함과 아버지 한 조용함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실수하지 않음을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쁨의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우리를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우리를 얽매였던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예배자들의 기쁨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각자의 삶에 뿌리 내리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이 그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스쳤다 지나가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기도하며 이 말씀을 들을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준비함에 있어서 우리가 주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성도님들을 한 분 한 분을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는 말씀의 사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성도님들 계십니다. 예배자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답을 얻지 못하는 인생의 문제로 여러가지 답보 상태에 빠져있는 영혼들이 인생의 문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출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생을 위한 문을 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삶에 얻지 못했던 답을 얻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위해 간절히 중보하는 예배자들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교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 등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당에 갇혀있는 예배가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지방령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느 곳에서든 예배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내 인생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나의 삶과 가정과 일터 등 내가 밟는 모든 땅에서 주를 예배하는 기쁨의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낯을 피하여 숨어서 예배의 형식 가운데 매여있는 예배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내가 어디 있느냐, 나를 위하여 예배드리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할 때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주님 앞에 제 죄를 회개하려고,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하려고 제가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라며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모든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어떻게 준비되어져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우리의 경험과 우리가 해왔던 방식대로 그 순서를 잘 준비하는 것이 과연 예배의 준비일까요? 주님, 예배를 위해 중보하는 기도자들을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온전한 예배자들이 우리 교회 예배당 가운데 더욱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나는 갖고 있지 않은 하나님의 무한함, 영원함, 전능함, 전지함. 예배를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수백 수천 가지 면 중에 단 하나의 면이라도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배자들이 기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거룩이라는 이름 가운데 감춰져 있는, 경직되어져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사라지고 예배 안에 기쁨, 예배 안에 사랑, 예배 가운데 기대가 넘치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엇보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뿌리 내려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말씀을 전하는 종은 너무나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그 말씀의 원저자로서의 그 의미를 심어주시고 그 말씀이 힘이 되어 능력이 되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용기를 말씀을 통하여 얻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주님 앞에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또 성도님들 앞에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부끄럼 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든 목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없다면 지혜를 주시고 능력이 없다면 능력을 주시고 담대함이 없다면 담대함을 주시고 그 모든 것이 없다면 무릎 꿇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모든 목회자들에게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이 성도님이 듣고 변화되길 바라는 그 간절한 마음과 사랑을 우리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를 섬기는 모든 목회자들의 마음 가운데 날마다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답을 얻지 못하는 모든 성도님들, 인생에 답을 얻고 돌아가게 하시며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예배 가운데 마음이 해갈됨을 경험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번 주 주일에 있을 예배도 바로 그런 예배가 되게 하시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예배를 통하여 부흥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를 경험하고 예배를 통하여 화해하고 예배를 통하여 사랑하고 예배를 통하여 앞으로의 교회의 비전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이 찬양 잘 아시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 숨어서 나오지 못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삶, 회복까지도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여 쓰러져 있는 삶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오직 주님의 기쁨, 주님과 대면하였을 때 주님을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그 모습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이 찬양 같이 부르며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로 다짐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맘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기도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회라는 건 제가 설교 때도 몇 번 얘기했었지만 기도회만큼 세상에서 봤을 때 비생산적인 모임은 없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못하거든요. 볼펜 한 자루조차 못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이 그 볼펜 하나도 못 만드는 그 기도회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교회가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절대 교회는 부흥할 수 없습니다. 그냥 인구론적인 성장을 할 뿐이죠. 왜요? 그 안에 기도가 없으면요, 금방 풍선에 바람 빠지듯이 빠지는 거예요. 그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했었고 그것을 부흥이었다고 착각했을 뿐입니다. 오히려 기도하지 않았는데 교회가 양쪽으로 부흥하거나 덩어리가 커지는 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경계해야 되죠.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는 우리 교회의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가야 될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이 시대를 담을 것인지 분명한 말씀을 주시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금요일에 나오는 모든 지체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분들 정말 너무 귀하다. 정말 귀하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또 나를 통해서 일하실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나온 정말 남은 자들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교회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민족,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삶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먼저 기도할 텐데 전 이 시간을 통하여서 이 코로나로 인한 비정상적인 일상이 일상으로 돌아오는 기도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 무언가 이전처럼 잘 되지 않습니까? 마치 운동을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하니 갑자기 숨이 차고 내가 했던 것만큼 잘 되지 않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정상을 찾아가는 곳이 바로 이 금요 기도회가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신앙에 다시 박차를 가하는 시간, 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뜨겁게 하는 시간, 우울과 피로감과 무기력증 가운데 놓여있는 모든 지체들이 신앙의 기본인 기도로 일상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이 금요 기도회가 내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욕심과 탐욕과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든 것이 이 자리에서 기도하게 되면 다 정결케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교정하여 주시는 시간이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더욱더 순결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잠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깨어나는 시간이 되는 금요 기도회가 될 것이라 저는 믿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시간에 저 한 사람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잠들어 있는 모든 영적인 문제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마음이 굳어지고 있는 마음들이 저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저를 사용하셔서 이 시간에 기도하는 저를 사용하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말씀으로 깨어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가지고 나와 있는 기도의 제목이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오는 나 자신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금요 기도회와 이 기도회에 나와 있는 함께 기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시간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금요기도의 시간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뜨거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일상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습니다. 우울함과 피로와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들이 우리들 안에 있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비정상적인 일상으로부터 건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낯을 피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죄로 인하여 아버지 하나님 나의 게으름으로 인하여 혹시나 숨어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실 때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기본인 기도로 일상을 회복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회복이 코로나 단계로 회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을 다할 때 우리 모두가 회복되어질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를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잠들어 있는 모든 영혼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물질주의와 편의주의와 실용주의의 우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시며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이 회파되게 하시고 내 안에 있는 부정한 모든 것이 정결케 되어지게 하시고 나의 잘못된 시선이 오직 주님을 향하여 교정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어 아버지 하나님, 금요기도회를 통하여서 모든 영혼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금요일 밤을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하나님 앞에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대면으로 나오든 비대면으로 내가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깨어있는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여쭈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들 되게 하시고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삶이 온전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과 현실의 문제를 또 다른 걱정과 염려로 마음 가운데 사장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마음 가운데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쏟아내는 삶 겟세마네의 기도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비록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이 어려울지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 원하오니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들 모두가 온전히 서기를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금요기도회가 주님 안에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 간절히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될지 이 금요 기도회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이 세운 계획이 뭐 어떤 온전한 계획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시대의 흐름을 따라 예상하는 계획일 뿐이죠. 그저 시대의 흐름에 맞춰서 대중의 기호에 따라 가는 그 정도 계획밖에 세울 수 없는 게 사람의 어리석음 아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이 지혜라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내려와 오직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절히 하나님께 우리 교회의 미래와 나의 삶의 앞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장 내일도 바라볼 수 없는 어리석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기도하며 하루하루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먹으며 나아가는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주님, 이 금요 기도회가 바로 그런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정상적인 일상을 살아가고 비정상적인 신앙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실 때 제가 어디 있습니다라고 대답할 수 없는 곳에서 하나님 앞에 사람이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여, 우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더하셔서 그곳에서 담대히 주님, 제가 부끄러운 모습이지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다시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라면서 나오는 이 금요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금요 기도회가 우리들이 정결케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욕심과 탐욕과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이 시간에 나왔다 돌아가면 주님, 마치 목욕탕에 나왔다 돌아가는 시간처럼 주님, 우리 자신이 정결케 됨을 경험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정말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가 모든 것의 답임을 알고 다른 작은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을 맞추는 일들, 어려운 일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다른 많은 것들은 양보하고 오직 대의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오늘 이 금요기도의 자리에 나와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나의 어줍지 않은 지식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해결하려고 나온
사랑하는 주의 형제 자매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어찌 이 기도를 듣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 한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금요기도회가 정말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기도회, 마음의 답답함과 우울함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만나는 기도회, 또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된 교회임을 확인하는 이 기도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 그리고 우리 더 크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우리 교회 기도할 것도 많은데 한국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런데요, 교회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편교회라는 교회 안에서 이미 하나의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한다고 하나님께서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먼저 우리 연희동 지역에 있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국교회가 맞이한 이 어려움들을 위해서 이 가운데서 우리 모든 교회들이 힘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모든 이들을 위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실 때 정말 우리 나라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중보하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마음에 합한 교회는 그냥 몇몇 위정자들이 크리스찬이 그 자리를 앉는다고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 그 일들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백성이 되라고,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 가라고 출애굽하게 해주셨죠. 그럼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 이 세상 너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이 세상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라는 사명을 우리들은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가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나라가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나라가 사회적인 갈등이 많이 심합니다. 그리고 요즘 너무나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유가는 폭등하고 있고, 물가는 오르고 있고, 금리도 오르고 있고, 여러 가지 뭐 하나 정말 10,000원 한 장 들고 가서 시장에서 장 보는 것을 무서울 정도로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도 많이 어려워지고 생활이 어려워지다 보니 신앙생활도 참 하기가 어렵습니다.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정말 풀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계에 수많은 경제 전문가들이 있고 세계에 수많은 시장 전문가들이 있어도 해결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자비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만한 세상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숨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달라고, 이 나라와 민족과 한국교회와 특별히 어려운 교회, 우리 미래 자립교회들을 위해서 우리 주님의 이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시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쓰임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백성이 되지 못하여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거룩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하여 오랜 시간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삶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지원금들과 여러 가지 많은 방책들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한계가 있습니다. 주여, 행복한 일상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을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과 사회적인 어려움과 생활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와 지역과 성별과 교육, 정치 등 사회의 갈등과 양극화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삶을 주의 은혜로 품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님들의 삶이 여러 가지로
상태로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들의 하나하나의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삶이 주의 말씀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대 간의 갈등과 여러 가지 지역 간의 갈등, 성별의 갈등들이 온 교회 안으로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니 이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많은 갈등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아버지 하나님 갈등으로 인한 비용과 상처로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래 자립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미래 자립교회들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목회 현장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자비와 평강이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은혜로 흥왕케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들 안에 더하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기를 기도하오니 주여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주의 말씀 가운데 주의 은혜 가운데 흥왕케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주시는 아름다운 은혜가 우리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회와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교회와 특별히 우리 미래 자립교회를 축복하사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모든 목회 현장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활의 염려와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쳐있는 많은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흥왕케 하시고 특별히 우리 연희동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주의 말씀과 은혜로 힘을 얻어 아버지 하나님 모든 교회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채워지기를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튼튼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환우들과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의 우리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더 특별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육체적인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인간의 관계로 인한 낙심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회복은 사실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에 있습니다. 사람의 관계로 틀어진 모든 것도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 관계들 또한 다 풀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나는 얼굴들이 있다면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무엇보다 예배로 회복되도록 사람 관계로 그 마음 조금 풀어져서 그냥 나오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완전히 회복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이 그리고 성도님들을 만나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전에 나랑 친했었기 때문에 다시 나오자, 그런 관계에 기대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강권적인 힘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모든 이들이 주의 전으로 나와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들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하고요. 특별히 가족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 중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가족들이 있죠. 아직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믿지 못하고 이 인생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가족들, 주님을 알지 못하고 때는 주님을 확신하고 있지 못하는 가족들이 주님을 만나서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장기 결석자들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도할 텐데요. 이 영혼들 기억나는 이름들이 있다면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불러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의 게으름으로 인해서, 삶의 실패로 인해서,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수백 수만 가지 이유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떠나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육신과 마음의 각종 질병, 코로나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의 회복의 소식을 통하여 온 교회가 함께 기뻐하고 환우들을 위해 진심으로 기도하는 정직한 중보 기도자들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장기 결석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신앙생활의 회의감과 무기력감과 상처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예배자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 온전히 돌아오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행하실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의 회의를 느끼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 일어설 용기가 없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부터 떠나 있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아니라 주의 말씀과 주의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관계로 풀어나가려고 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의 그 감과적인 역사로 풀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든 가족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주님을 만나 삶의 참된 의미와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직 주님 안에 있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뜻대로 우리 모두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환우들,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아버지,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은혜와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아버지 모든 이들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주님의 낯을 피하고 싶고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과 대면하여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의 본성 가운데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숨어있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사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시며 지금 우리가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십니다. 내가 내 앞에 있느냐? 내가 말씀과 예배의 자리에 있느냐? 내가 너의 삶을 위한 자리에만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들에게 때로는 칭찬하시기도 하시고 우리를 권징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부르시는 그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아버지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경험하는 사랑하는 모든 연희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와 감동,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의 회복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 안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정결케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주님의 크신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